옆 전후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분들은 한국인들에게 좀 장점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속도감이 있습니다. 아주 빠르기 때문에 빨리 발전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인들에게는 남다른 호기심이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랑스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국인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 어린아이같이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자제품이 새로 나오면 빨리 써보고 싶어서 빨리 써보고 그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면 그걸 제조사와 소비자 중간에 서서 양쪽에 이득을 주는 형태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early adopter가 한국에 많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유수업체들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 신제품을 만들면 속속 한국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은 현장 장악력, 조직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남다르다고 합니다. 외국에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해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현장이 아주 으스스하고 복잡한데 한국 사람이 딱 가면 모든 현장을 빨리 파악하고 그걸 조직해서 아주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한국 민족에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한국 분들은 향상심이 아주 큽니다. 향상심. 뭔가 발전하고 싶은 욕구, 지금보다는 더 잘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항상 눈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살기가 등등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살기가 등등한 게 아니라 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이 향상하고 싶은 거예요. 발전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남미 분들에게서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한국 분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아주 잘 견뎌내고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 많은 장점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렇게 현재보다 더 낫고자 하는 열망, 더 발전하고 싶은 열망 이런 걸 주셨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감,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이 진보, 그 발전이 내가 발전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에 띄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딱 보면 눈에 띌 정도로 클리어하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숙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더 발전된 방향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걸 더 잘 번역하면 너의 진보를, 너의 발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되기를 원치 않아요. 이 모든 일에서 이게 전심전력해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딱 보기에 발전했구나 이게 눈에 탁 띄게 그렇게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발전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발전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발전과 이 진보를 우리가 이루어낼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취사 선택을 하고 거기에 몰입해야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 그걸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전심전력 해라. 곧 몰입해라. 그러면은 발전이 날 수 있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차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발전하고 싶으면 첫째로 발전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그거는 영역이 선택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발전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무슨 말씀인가 이걸 알려면 앞부분을 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라는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약 63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이제 쓴 건데, 이 바울이란 분은 원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활동했던 역사적 인물인데, 이분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아주 극도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신비하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모든 사고방식, 사고의 틀이 확 바뀌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고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려서 그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구나, 구세주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1세기에 이 전 세계 교회를 틀을 닦아놓은 그런 분이죠. 이분이 이제 자기 제자 디모데란 젊은 사람한테 순교당하기 직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여기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그 당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허탄한 허무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경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허무한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경건 훈련을 하라. 이것이 너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단련하는 일, 이것이 유익한 일이라는 거죠. 건강을 잘 보존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약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 몸이란 것은 영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몸이 안 받쳐주면 이 영을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면 사실은 이 몸이 건강해야 내 속에 영을 있는 것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력은 체력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열심히 건강을 돌봐야 됩니다. 근데 건강하려면 중요한 게 음식을 잘 섭취해야 돼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입구자 3개에다가 밑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입 3개가 산처럼 먹어 치우니까 암이 걸린다는 거죠. 제대로 못 먹으면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 폭식은 아주 해로운데, 어떤 아주 명의가 한 명 있었어요. 뛰어난 의사였는데, 이 의사가 죽으면서 아주 유명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3명의 의사를 당신들에게 소개하겠다. 이렇게 3명의 의사를 소개했다고 하는데, 그 의사가 첫째는 음식이라는 의사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시오.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면이라는 의사인데 12시 전에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시오. 그 세 번째 의사는 운동하라는 거죠.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것이다. 이런 이제 3가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데, 음식, 수면, 운동 이런 걸 조심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이제 말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야 사실은 이런 것들이 효과가 발휘되겠죠. 여하튼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빨리 버려서 몸을 잘 연단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몸을 훈련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그랬지만 약간 유익하다 그랬어요. 약간 유익하다. 왜냐하면 더 유익한 거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 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뭐냐면 영혼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하고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을 영적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금생은 이 땅에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삶, 이 땅에 사는 것.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삶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음 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보지 않고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죽음 후에 저 세상이 있다. 이걸 분명히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죽은 다음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보존하고 경건을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유익이 있는 것에 올인하지 마시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경건을 훈련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훈련하고 이 땅에서 자기 직업에서 탁월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뒷자리에 모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첫 자리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는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3등이란 말이 뭐죠? 하나님은 세 번째다. 그런 말인데 이런 글이에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아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1등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하고 찌끄러기 좀 남으면 그 시간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삶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걸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항상 내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이게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죠. 나무의 뿌리가 약하면 금방 쓰러져요. 금방은 나무가 푸른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인간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인간의 뿌리가 영혼이거든. 영이 뿌리고 겉으로 보이는 정신, 몸은 그게 줄기고 잎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인간의 삶이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잡히려면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올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인간의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이 못 만나면 마음이 아주 허합니다. 영혼이 허하고 그걸 허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감각적인 것으로 자꾸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그 참 이유를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영혼의 공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만족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 만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 때 그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경건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어떤 영역에서 너희가 경건 훈련을 할 것인가 그걸 쭉 말하고 있는데 12절 13절에 읽어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고민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나이가 젊었다고 해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본이 되기를 노력하라는 거죠. 말하는 것,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 행동, 또 사랑, 믿음, 순결 이런 마음 자세,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모든 일에서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고 내가 어떤 면에서 경건히 훈련이 돼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면에서 발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회적인 면에서도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특별히 경건한 삶에서 우리가 발전이 있어야 되겠고 어떤 영역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내가 몰입할 것인가를 선택한 다음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전심전력한다는 게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몰입한다 그런 말이에요. 뭘 하기로 선택해도 한 다음에 거기에 몰입을 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데 몰입을 못해요. 몰입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간 사용이 아주 허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 잡고 생활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딱 켰습니다. 컴퓨터를 켰는데 이메일에 뭐가 왔나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메일을 좀 뒤적뒤적거리다가 또 뭐가 왔나 한참 보다가 또 여기저기 답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서 또 신문을 좀 뒤적뒤적거려 봤습니다. 신문을 뒤적뒤적거리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또 스캔들이 났네요. 그래서 궁금해져가지고 또 팬클럽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연예인이 어떤 사람인가. 또 팬클럽에 들어가서 또 한참을 막 이것저것 보다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컴퓨터를 켰지? 이제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생활 계획표를 짜보려고 켰는데 어느 순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산만합니다.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걸 하면서도 다른 걸 막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성과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몰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하든지 성과가 잘 나옵니다.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 사장이 사원으로 하여금 자기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뭘 하기로 정했다면 여러분 그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할 것인가를 딱 결정한다면 그것만 해야 돼요.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 몰입을 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과가 나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놀 때는 놀기만 하세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운동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운동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처럼 그 몰입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책을 볼 때는 책에 몰입하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는 직장 일에 몰입하시고 사회 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전심전력하고 몰입할 때 좋은 성과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출신의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는데 데이비 베컴이라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8살 때 축구 클럽의 경영자인 윌터스라는 분이 그 소년 클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베컴을 만나서 베컴에게 리프팅을 한번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리프팅이 뭐냐면 공으로 자기 발로 공을 차서 안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때 시키니까 5번 딱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2개월 후에
이 베컴이 윌터 씨 앞에서 2,000회를 넘기는 리프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2개월 만에 5번에서 2,000번으로 바뀐 거죠. 그때 이 윌터 씨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8살 어린아이에게서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최고였다면서도 훈련 시간에 항상 마지막까지 훈련하던 그런 에릭 칸토나라는 사람을 존경했는데 이분도 아주 지독한 연습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프팅에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그게 몰입한 거죠. 2개월 동안. 2,000번 동안 8살짜리 애가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영적인 면이나 신자나 비신자나 이런 면에서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심전력할 때 발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우리가 몰입을 해야 돼요. 자기가 발전시키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정하시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발전을 갖고 싶으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내가 발전이 갖고 싶다. 그러면 예배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는 뭘 만들어야 돼요? 설교에 몰입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 부를 때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을 부려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세상 걱정, 자녀 걱정, 또 돈 걱정 다 버리고 세상 일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거기만 몰입할 때 예배를 통해서 뭔가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머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으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설교 들을 때는 설교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일절하지 마시고 말씀만 듣고 찬양할 때는 찬양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생각이 나고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 이거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는 혼자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면 잘해요. 기도를 잘 훈련하려면 기도하려고 모인 장소에 자꾸 참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해 보겠다. 이 마음은 좋은데 그게 몸이 잘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이는 모임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이 새벽 기도회라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새벽에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은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 새벽은 성경에 보면 기적의 시간이에요. 예수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새벽에 갈라지고 새벽에 외국 군대들이 다 수장당했죠.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 생각만 하면 머리를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는 아침에 5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요즘은 4시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옛날엔 5시 20분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죽기보다 힘들고 그때는 5분 더 자려고 할게 애를 썼는데 이제 4시만 되면 그냥 눈이 버쩍 떠지고 대신 조금 빨리 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다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하여튼 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 모임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꾸 올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해야 영역이 강해지는 거예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했을 때 다윗이 기도했을 때 먼저 주님께 응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자기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영역은 기도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연습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발전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딱 택해서 그걸 발전을 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만족하지 마세요.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뭔가에 확 몰입할 때 행복합니다. 뭐에 확 깊이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취했을 때 그 기쁨이 대단해요. 그런 것을 느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언제 남성이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물어봤는데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1위가 뭐냐면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이 빈둥거리는 모습을 힘들어합니다.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저는 집에 있을 때 잠시도 빈둥거리지를 못해요. 바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든지 집중해서 땀 흘리는 모습, 그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 그게 아름다워요. 인생을 치열하게 사십시오. 이 세상에 할 일 많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할 것인지 딱 선택하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목표를 생각하고 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떤 기쁨이 있을까. 그걸 딱 생각할 때 힘들어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대신 받아내는 거죠. 다 증가받아서 대신 치료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뭘 생각했냐면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즐거움, 그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걸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지는 고통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 비전을 가지는 거죠.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전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다양합니다. 중간에 뭘 하다가 실패하면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패란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모여서 성공하는 것이고 진짜 사람이 배우는 것은 실패할 때 진짜 배우게 되죠. 링컨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업에 2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는데 아주 오랫동안 걸렸어요. 선거를 해서 총 7번 낙선했습니다. 부지기수로 낙선한 거죠. 여러분, 정치가가 선거 7번 떨어지면 정치를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습니까? 보통 가상 같은 다 정치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링컨은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심한 게 있는데 내가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명감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웃다가 마지막에 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별로 좋지 않죠. 마지막에 웃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중간에 울어도 마지막에 웃으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웃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이 전심전력, 몰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힘들죠.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리그렌 목사님이란 분인데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 타고 30분 가면 그 세들백 철치라고 있죠. 근데 이분은 20년 넘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뇌기능 부전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열정이나 흥분 등을 가질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마다 뇌가 그 호르몬에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호르몬을 대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현기증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시력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공포심이 막 몰려온다고 합니다. 공포증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간질병하고 비슷한 정세병이죠. 근데 그분이 직접 말하기를 이런 증상이 오면 너무나 무섭다고 합니다. 마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손가락 하나만 걸고 고층 빌딩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보는 듯한 공포심이 몰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그런 증상이 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막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고 이러면서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막 공포심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설교하러 갈 때마다 그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설교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약한 그릇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약함 속에 당신만이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갖고 힘들면서도 계속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면서 20년 넘게 주님의 사역을 이루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현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거죠. 우리 지금 유스 아이들도 지금 금요일마다 이분이 지은 퍼포스 드림 라이프를 가지고 성경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일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려움들이 제거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과음을 성취하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여튼 내가 어떤 면에서 발전했어야 될 것인가 그 영역을 정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영적인 일, 경건 훈련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몰입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확실하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졌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